우리가 방금 인사했지만 내 옆에 계신 분 끝까지 사랑할 자신 있으십니까? 사실 처음부터 사랑할 자신이 없다고 말하면 이상한 일이 되죠. 아마 옆에 있는 사람 상처받고 다음 주 못 볼지도 모릅니다. 네. 내 가족을 사랑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 친구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가족으로 묶여진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당연한 일이라고 해서 마땅한 일이라고 하지만 정말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피로 묶여진 형제 간에도 얼마나 많은 오해와 갈등이 생깁니까? 하물며 교회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 보기 이전에 나 자신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이기적인 나, 참지 못하는 나, 자존심만 앞세우는 나, 섬길 줄 모르는 나.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으니까 교회가 어떻습니까? 알게 모르게 굉장히 시끌벅적합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오면 사랑이 많고 따뜻할 줄 알았는데 때로는 굉장히 차갑고 냉랭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참 힘들었는데 그래서 교회에 와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왔지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권사가 믿음이 없어, 장로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무너집니까? 우리는 교회에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는가라고 말하지만 사실 정작 나 자신이 사랑이 없고 냉랭하고 또 다가가기 불편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가 괜찮고 착한 사람이어서 참 좋은 사람이라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기에 교회는 늘 시끌벅적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올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목욕탕에 참 많이 비유를 합니다. 깨끗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사람들이 오는 것이죠. 하지만 더러운 사람들이 왔지만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그 죄를 씻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곳,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아둘람굴에 도망간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에 숨어있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인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굉장히 보기 좋게 설명을 했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인 거예요. 쓸만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지금 모인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다윗처럼 그 사울왕을 피해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도망간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억울하게 빚진 자들도 있고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은 결코 높은 수준의 어떤 신앙과 도덕적인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수준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뒤쪽에 있는 사무엘상 24장 2절에서 4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두렴소 바위로 갈새 다함께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까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포도자들을 가만히 내니라. 다윗과 그 무리들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어느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과 그 일행들이 그곳에 있는지도 모르고 혼자서 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때 다윗의 일행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바로 지금이 그 기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일행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게 권고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일이었습니까? 그들은 자기 멋대로 갖다 붙였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지 그들은 결코 모르는 사람들이라. 다윗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사울의 옷자락만 가만히 베어가지고 나갔습니다. 이어서 사무엘상 30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이제 한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이 사건의 배경은 다윗과 그 일행들이 시글락이라는 성에 거주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들이 잠깐 전쟁을 하러 이 성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윗을 비롯한 그 모든 일행들의 아내와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때 다윗의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을 비롯하여 모두가 피해자이고 모두가 큰 상처를 입었는데 지금 이 무리들이 다윗을 죽임으로써 이 슬픔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즉 이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함께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하고 핑계를 대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게 하려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긴 합니다. 결코 함께 책임지는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 가지 사건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쪽에 사무엘상 30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숫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함께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자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같이 아니하였은지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드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의 일행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을 훔쳐간 약탈해간 그 아말렉의 진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에게서 그 빼앗긴 것들을 다 찾아오고 수많은 전리품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살인명에서 시작했던 이 다윗의 무리들이 600명으로 성장했을 때였어요. 근데 아말렉을 공격하기 이전에 약 200명의 사람들이 너무나 탈진해버립니다. 그들이 다른 곳에 전쟁을 하러 갔다가 돌아오자마자 또다시 전쟁을 하다 보니까는 너무나 지쳐 있었기 때문에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200명의 사람들을 부솔 시내라는 곳에 남겨놓고 나머지 400명의 그 처자들을 찾아왔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전리품을 얻어서 온 무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주장했습니까? 부솔 시내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200명에게 너희는 가족만 데리고 가고 다른 전리품은 하나도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남아있던 200명이 과연 전리품을 요구했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내와 내 자식을 찾으러 가는 이 길에 너무나 탈진하여서 한 발자국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서 머물러 있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근데 다행스럽게도 다른 일인들이 그 자기 가족들을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마 그들은 다른 건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자기 처자식만 온전히 자기에게 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먼저 그 400명이 와서 너에게 전리품을 줄 수 없다. 너희는 가족들만 데리고 너는 떠나라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치사하고 더러워서 저도 안 해요. 그런 마음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다윗이 무엇이라고 주장합니까? 이 모든 것은 공동체의 것이다. 공동체의 것을 나눌 수 없다는 그 규례를 만들고서 이 문제를 수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수준이 얼마나 밑바닥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아둘람굴에 모여있던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에 무지한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누군가를 책임지고 돌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핑계를 대고 원망하는 사람들이고, 세 번째는 자신의 것을 나누려 하기보다는 하나라도 내 것을 더 챙기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아둘람굴에 모여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400명이나 아둘람굴에 모여있으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서로에 대한 연약함과 그 어리석음과 불신 등으로 인해서 날마다 소동이 일어나는 것, 누군가 날마다 상처받는 것이 바로 이 아둘람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둘람이란 이 이름은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정말 서로가 잘났다고 주장하고 지고 볶고 싸우고 있지만 사실 그들에게 유일한 피난처는 이 아둘람굴이었다는 거예요.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생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어중이 떠중이들이 유일하게 갈 수 있고 시끄럽지만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둘람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느덧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그 어떤 여러 가지 모순과 거칠었던 그들의 성품이 어느덧 다듬어지기 시작하면서 다윗의 용사들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용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용사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아둘람굴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쟁할 때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고 큰 업적을 세운 사람으로 변화해 갔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이 아둘람굴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교회는 바로 이 아둘람굴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서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받아줄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성품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 어디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도 그럴 수가 없죠. 우린 이곳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고 마치 내가 잘난 것처럼 주장하지만 사실 우리가 얼마나 사랑 없고 냉랭하고 연약하고 추한 것인지, 얼마나 자기 고집으로 꽉 뭉쳐있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둘람굴에 있던 그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믿음의 용사들로 바뀌어갔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비록 더딜지라도 아주 천천히 변화할지라도 그리스도인답게 변화해갈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아둘람굴에 모여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모인 무리들을 이끌어간 사람은 다윗이었죠. 다윗이 그들을 향하여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훈계하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용기를 내었을 때 그들이 변화해 갔던 것처럼 그 한 사람이 리더로 말미암아 이 400명의 우리가 변화해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누구로 인하여 변화해 가겠습니까? 목사님 때문에 변화합니까?
장로님이나 다른 리더들 때문에 변화합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평강과 은혜와 자비와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우리를 양육하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해 갈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누구는 급격하게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180도 바꾸었던 것처럼 술, 담배 다 끊고 도박 다 끊어버리고 정말 길거리 나가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물론 우리가 이 바울처럼 다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딜지라도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변화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덧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내가 처음 예배 나오고 교회 나왔을 때는 주일 성수 잘 못할 때가 있잖아요. 산으로 놀러가고 바다로 놀러가고 골프 치러 가고 근데 언제부턴가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일 때 꼭 어디 놀러가 있으면은 즐거운 것이 아니라 재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런 놀라운 변화도 오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 나올 때는 그 10불짜리 헌금하는 것도 너무나 아깝게 느껴졌는데 어느덧 교회를 위해서 건축 헌금도 하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선교 헌금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는데 자존심 때문에 치였는데 어느덧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심어져서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더 순종하고 아내를 더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서도 누가 막 나를 찔러대도 저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저래. 이렇게 인내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 외에는 발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시끄럽죠. 우리는 여전히 다듬어져야 되고 여전히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에는 여전히 부끄러운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알지 못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지금의 모습조차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것은 지금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수록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아갈수록 우리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막상 교회에 와도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있을 때가 참 많죠.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처럼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그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자기 목소리만 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른 누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기 시작할 때에 나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에 내가 변화하는 그 순간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벽동수리 명성교회가 바로 나로 인하여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함께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되신 건데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네.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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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가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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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가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가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가슴을 손에 모아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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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가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하셨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가난한 날 후하게 하시는 주님, 세상의 좋은 것들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가리워져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을 보여주시는 주님,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와 그 구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마다 그 깊이와 넓이를 알 때마다 오늘 우리는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뀌어지지 않고는 되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그 주님을 알기에 나를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나를 바꾸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에게 더 큰